사람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누구에게든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원했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할까요? 그것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자. 목표를 향해 전진하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호기롭게 피를 받아가지고 시작하지만 얼마 안 가서 중단하고 맙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는 용감하게 시작했지만 막상 뛰어들어 보니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기에 그들은 평탄한 환경이 주어졌기에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쉽지 않았고 그들에게도 역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은 그런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이유는 어렵고 힘들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젤란이라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세계 일주에 성공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운 일들, 난관을 돌파해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도를 잘못 판단해서 2년을 계획했던 항해가 훨씬 더 길어져서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준비한 식량이 고갈됩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모든 장비가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간이 길어지니 선상반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젤란 함장은 꿈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에게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 전진하자. 계속해서 항해하자. 계속해서 전진하자. 그렇습니다. 마젤란 함장의 이 멈추지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했던 그 자세가 그를 성공으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쉽게 주저앉거나 너무 쉽게 폭발해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불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꿈을 내려놓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이 왕비는 유다인이죠.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하만의 음모를 발견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전가를 모르드게로부터 받습니다.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왕이 그것을 취소시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만이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왕비인 에스더가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 음모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기에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요, 그대가 왕궁에 있다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비가 된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것을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르드게의 그런 말을 듣고 에스더는 중대한 결심을 하죠.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전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꿈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파니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성심성의껏 주인을 섬겼건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의 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꿈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977년 우리나라 산악팀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습니다. 당시 고상동이라는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점령해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베레스트 정복의 뒤에는 김영도 등반 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김영도 장로님이 등반대를 이끌고 험준한 코스를 올라갈 때 갑자기 산소통 조절 장치 이상이 생겼습니다. 에베레스트 봉우리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산소 부족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자니, 그래서 돌아가자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머리를 스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영도 장로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등반대원들을 격려하며 올라가는데 발에, 눈 속에서 발에 뭔가 턱 걸리더랍니다. 그 넓은 산에서 하필 그의 발에 걸린 것은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산소통 12개가 손상되지 않고 고스란히 눈을 헤집어 보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그 산소통을 짊어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복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잡아드리려 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려야 할 번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죠. 순양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 풀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오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을 탈출했을 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싸우기에는 그들은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변방에 도착하여 12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이 우리는 저들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모든 원주민들을 축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것,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니 그 땅이 자신들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막다른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코너에 몰려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 죽게 된 민족을 위하여 하만의 음료를 밝히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스더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왕 앞에 나아가더니 그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고 역사에 남는 그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를 정하시고 인사 발령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들만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인생의 열쇠는 그런 것,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스더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합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앞의 것에만 관심을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현실보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뒤만 돌아보고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없습니다. 왕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편안하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실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죽이는 것입니다. 사형입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금호를 내미는 것입니다. 금호를 내밀어 허락할 때입니다. 이런 전례를 알고 있던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혼자 모른 척하고 현실에 안주했다라면 편안히 잘 살 수 있고 호화호식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있고 현실이라는 올가미에 매여있지만 성도들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현재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한 해 동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하자.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제재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아침에 출근해 보니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제재소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 골탕 먹여볼까 생각도 했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한 나머지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 달 방황하며 모든 것을 잊으려 했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그 말은 그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맞아, 내가 기도해본 적이 없지. 그 후에 그는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못되어 기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과 복수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조그맣게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어 5년 만에 조그마한 기업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좋은 호텔은 서비스는 좋은데 너무 비싸고 좋지 못한 호텔은 값은 싼데 서비스가 좋지 않으니 적절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호텔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그런 호텔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입니다. 기도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정상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에스더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겠지. 전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발견하자 즉시 금호를 내밉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로 죽음을 면하고 하만의 음모를 밝히고 오히려 하만과 그의 민족이 몰살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녀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하필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정체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큰 용기와 능력을 갖고 전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멈추지 아니하고 늘 전진하여 마침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